인사말이 사랑합니다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할 때는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저랑 하실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고난이 왔어요. 다 여기 몇 분만 젊으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다른 사업 하시다가 또 직장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다 개척교회세요? 아니요. 그렇다고 봐야지. 많이 그렇죠. 많이 그러세요? 네. 저 이렇게 1시간 넘게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 네. 너와요 사랑합니다. 누굴 부를 때 난 뒤에 님을 붙어요. 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대화해봐요. 소리가 내는 듯한 너를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함께 노랗게 봐요. 서로를 만나니 꿈을 이룬 대화도 기쁨을 함께 봐요. 우리 행복해도 함께해요. 우리 꿈의 세상 감동이 가득하게. 한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가 독서상을 받는 기적.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사람에게 집이 생기는 기적.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작은 기업이 해내는 기적.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37살에 만두 공장을 차리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64살이고요. 처음부터 공장을 할 마음은 없었고요. 30살에 보험회사 다녔는데 보험회사에서 월급이 그때 30년 전이잖아요. 월급이 한 500에서 2천만 원 됐어요. 그때 보험 여행도 하고, 근데 제가 보험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어서 여자가 일을 하려면 취직할 곳도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보험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 친구가 보험회사에서 시험만 한번 봐달라고 해서 가게 됐고요. 시험을 이제 그냥 난 시험만 보고 말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의 부탁이지만. 그래서 정식으로 면접도 보고 또 그 임원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시험도 보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살짝 인식이 많이 좋아졌네?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으려나? 그때는 굉장히 보험하는 여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험하지 말자. 그렇지만 보험도 안 하고 그냥 일반인 여자가 어떤 회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험을 다니면서 업체를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 노하우를 배우자. 이런 배우는 마음으로 다니면서 그 만난 분들에게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잘 듣고 많이 배웠다고 다음에 또 배우겠다고 그냥 오고요. 또 연락해서 뵙고 싶다고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또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고 잘 배웠다 하고 오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다른 보험 여자하고 달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입으로는 보험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배우면서 배우는 자세로 다녔더니 저에 대한 평판이 점점 좋아지고 한 1년쯤 되니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밥을 사주고 돈하고 신분증을 주면서 내 앞으로 보험 좋은 거 있으면 들어줘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저를 보험하는 여자로 대하지 않고 믿을 만한 여자야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제가 굉장히 열심히 경청했고 그렇게 배우려는 자세가 그분들이 볼 때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머 힘드셨겠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보험 여왕까지 돼서 돈도 많이 버는데 제 목표는 뭐라고요? 보험을 하지 말자 했잖아요. 보험하는 동안에 어떤 아이템이 잘 되는지 그 아이템을 찾으면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녔고요. 그래서 계속 아이템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으로요. 그러다가 보험 여왕이 돼서 유럽에 상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전국 보험 여왕들이 몇십 명이 이제 우르르 10일 동안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행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다녔고요. 그 여행사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다녀보시면 알지만 이태리는 유난히 소매치기가 많아서 가방을 들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가방을 다 두고 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방을 지켜야 됐었어요. 근데 여행사 직원이 계속 혼자서 지키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만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회사가 만두를 맛있게 잘하는데 그때는 이제 택배도 없고 공동구매도 없고 인터넷 판매도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문해서 먹다가 그분이 그 대리점이 됐대요. 잘 되고 있대요. 그 얘기를 유럽에서 듣는데 온몸에 전기가 오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그 만두 공장 찾아가 봤고요. 진짜 만두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3일을 찾아가서 3일째 되는 날 안 되는 이유를 여쭤봤어요. 여자라서 안 된대요. 그때는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대기 딱 쓰잖아요. 그 옆에 차가 창문을 쫙 내리고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창문 내리고 왜 그러나 하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 뚜껑.
아,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차가 막히는 거 아니냐,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돌아다녔냐고 막 화내고 가세요. 아무 잘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아, 요즘엔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그죠? 여자여서 대우받는 것도 많고 맞아요. 그 혜택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시절이어서 그 만두공장 사장님이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는 왜 안 돼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는 일을 하다가도 아기가 아파도 그만두고,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만두고, 시어머니가 아파도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서 여자에게 총판을 주면 그 지역이 죽을 위험이 많대요. 그리고 이게 총판이 생기면 자기네가 이제 생산 능력을 키워놔야 되는데, 키워놨다가 안 돼버리면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싫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여자 아니고 이런 여자고 어떻게 살아왔고를 설명을 해가지고 계약을 그날 했습니다. 그 30년 전에 3천만 원을 주고 총판 계약을 맺고요. 보험회사 때려쳤죠. 한 달에 2천만 원 타는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만두 한 봉지 파니까 2,000원 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만두 가지고 2천만 원 벌기까지는 1년 걸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막 이마트 생기고 월마트 들어오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백화점, 슈퍼밖에 없다가 마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서 한번 만두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마트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여기 납품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본사가 뭐 관세청 사거리에 있다고 글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바이어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못 만나요. 지금은 막 다 이렇게 철통같이 돼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어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명함을 드리면서. 했더니 그 바이어가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굳이 왜 왔냐고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만 손에 꼭 지켜주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러면서 바이어를 찾아다녔는데요. 한 달 만에 그 이마트가 본인 마트만 하고 나머지 마트를 다 빼던지 아니면 본인 이마트에서 빠지고 모든 마트를 하던지라고 했나 봐요. 갑자기 이마트만 빼고 모든 마트에서 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팔리고 있던 만두가 하루아침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너 빨리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만 빼고 모든 마트를 납품하면서 한 달에 1억을 팔게 됐어요. 2천만 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꽤 잘 나갔죠. 꽤 잘 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갔을까요? 바빠서 못 가는 거죠. 그 2천만 원 벌면 2천만 원 다 쓰게 돼요. 2천만 원 쓰려면 바빠요. 그러다가 99년도에 봄에 저녁 9시 뉴스에 만두에서 대장균이 나온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요. 전 국민이 만두를 안 드시는 거예요. 모든 마트에 행사 걸려있던 거 다 취소되고 행사하려고 입점해놓은 만두를 반품 받아가라 그래서 빼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공장 갖다 주고 한 달 동안 한 방지도 안 팔려요. 좀 있어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을 못 내. 그때는요 카드가 막 나와가지고 12개월 무이자 할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카드를 막 긁고 다녔는데 카드값을 못 냈네요. 3개월째 되는 날 신용불량자가 됐어. 근데 제가요 이제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제가 제일 무식할 거예요. 저는 대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망하면 다시 어디로 가게 돼요? 교회로 가게 돼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간 교회는 예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예배가 있는 큰 교회였어요. 오늘의 교회. 그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예배 시작하면 예배 구경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막 기도하고 불 끄고 다 가요. 그 나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한 지도 오래돼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눈만 감고 고개 숙이면 왜 잠이 와요? 그래서 자다가 또 불 켜면 깨서 예배 구경하고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교회 가서 그러다가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데 벽보에 미국 멕시코 아울리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오, 교회에서 미국 행사가 나 보다. 그리고 그걸 사무실 가서 신청을 했어요. 아울리치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 놀러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너 그러지 말고 미국 들어와 이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데 굳이 내가 미국에 왜 들어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걔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생각해볼게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은 뭐 카톡, 보이스톡 다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국제전화가 비싸기도 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또 국제전화할 때 되고 나 망했는데 가도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행사차 갔다가 친구한테 나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랬는데 와도 돼 그러면 아우 너하고 나 사이에 들어와 이러면 가려고 그걸 신청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가고 가기 전에 매일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조인해서 멕시코 인디안 마을에 선교하러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미국 팀이 캔슬돼서 우리 한국 팀만 멕시코 가는 거였어요. 미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멕시코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집이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구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줄 하나 매어놓고 거적대기 이렇게 걸쳐놨는데 그 거적대기를 깔면 자는 거고 이게 걷어놓으면 이제 그리고 나이키인데 걸레같이 다 구멍 난 거예요. 그게 외출복이에요. 그리고 부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핀을 이렇게 진흙으로 쌓아놓은 거 그거. 세수하는 데도 없고 치약도 없고 비누도 없고 수건도 없어요. 할머니가 이가 다 빠져갖고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할머니는 왜 사나? 어떻게 사나? 그러다가 이 할머니 나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이 할머니 몇 살이래요? 그랬더니 37살이래요. 저랑 동갑이에요. 저는 막 아가씨처럼 막 30년 전에 저 30년 전에는 좀 예뻤어요. 30년 전에 46kg 날씬하게 예쁘게 하고 이러고 갔는데 할머니가 나랑 동갑이야.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아, 나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는 세수빈으로도 세수 안 하고 선물 받은 세수비는 쌓여갖고 쓸데없어서 그걸로 빨래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그 세수비누가 없어서 그 치약이 없어서 이렇게 그게 다 생각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 돌봐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막 그냥 생각지도 않은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왔어요. 그 2주 동안 그 멕시코에서요. 매일매일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1시간 정도 하잖아요. 찬양 한 15분. 목사님 설교 40분. 그리고 광고. 그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멕시코는 예배를 4시간 드려요. 찬양을 2시간. 근데 2시간 동안 찬양을 서서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할 거 없이 이렇게 찬양 드려요. 그 매일 집회하는데 2시간을 매일 이루는 거예요. 저 같은 날라리는 허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서서 하다가 허리 아파서 이렇게 앉아갖고 다리 꼬고 이러고 박수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4시간 예배가 끝나면 또 줄을 서서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요. 근데 밀지도 않았는데 다 쓰러져요. 저걸 보고 아 저것도 이상하다. 짜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그 예배 그런 모습도 희한하고
마지막에 다 기도를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또 멕시코는 스페인어로 해요.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스페인어는 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막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더 안 되죠. 그러면서 내가 여길 왜 왔나 이런 생각만 들고,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 날짜가 지나가나, 한국 가서 뭐 할 건지 이제 계속 그런 상상.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절름발이 할아버지가요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배 중간에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앉으세요. 앉아있는 사람은 할아버지하고 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서서 찬양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그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주서 기도받다 쓰러지면 할아버지 다치잖아요. 큰일 났다, 할아버지 잡아야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기도를 받아버렸어. 그러더니 지팡이를 탁 집어던지더니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는 뭐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던 거지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막 다리가 났네? 분명히 내가 짧아하고 이러는 거 봤는데 이러고 가네? 그것까진 짜지 않았겠지. 갑자기 별의별 생각 다 들더니 제가 이게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었는데 이게 풀리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다 짠 게 아니구나. 이거 사실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도 서서요 꽤 오랫동안 찬양을 드렸어요. 이제 박수도 치는 거예요. 저도 어제까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도 막 박수 치다가 혼자 공중부양했어요. 이렇게 치다가 너무 팔을 휘셨나 봐. 뒤로 빵 떨어져서 넘어졌어요. 거기는 이게 아스팔트도 아니고 이런 데도 아니고 그냥 돌멩이 있는 자갈밭이에요. 돌멩이 딱 맞았을 때 아프진 않아. 근데 눈물은 막 나. 근데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 보신 분?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초반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4시간을 그냥 누워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정신은 멀쩡하다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쳐줬어. 넘어지면 좀 이따 부시시 일어나라 이런 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가 또 시작됐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수는 쳐야 되겠고 뒤로 자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쳤어요. 이렇게. 근데 뒤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맨 뒤에 왜 믿음 좋은 분들은 앞자리, 그렇지 않은 분들은 뒷자리가 보통 공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었겠어요? 맨 뒷자리에 있었죠. 근데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게 느껴져.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씩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20살 때 그 의자 위에 십자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배운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주님 원래 여기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밖에서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안이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앞으로 다 알아요.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시간은 40분 남았는데 시작도 못했으니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만 이 선에서 자를까. 보통 이제 그 간증을 가면 앞부분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랑 그게 공감, 이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지 기업 얘기하는 거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좀 많이 공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더 뜨거운 눈물이 나고 어릴 때부터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것만 그 전날은 그냥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나쁜 짓 한 것만 보이는 영상이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뜨겁게 막 엉엉 울었어요. 이제 잘못한 게 막 보이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저를 꼭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소녀가 인데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많이. 근데 그러고 그렇게 몇 시간을 실컷 울고 나니까 어디선가 모르게 힘이 생기고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깨끗이 살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이 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미국 가는 거는 포기했고요. 공장을 차리게 됐어요.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에 신용불량자 됐잖아요. 망해서 돈도 수입도 없잖아요. 제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50평 월세를 얻었어요. 이거 목사님들도 혹시 돈 빌려다가 이렇게 기청하셨어요? 근데 월세도 못 내고 좀 힘드시겠네요. 저도 50평 월세를 얻어서 공장을 차리고 만두가 하루에 20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2박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인들이 좀 많으면 월세도 내고 목사님 생활비도 할 텐데 교인이 없다 보니까 월세는 내야 되고 참 어려우시죠. 저도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데 골프도 끊고 세상적인 것도 다 끊고 집, 교회, 회사 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공장 월세를 2년을 못 내고 직원 월급 6개월을 못 주고 더 어려워졌어요. 더 빚이 늘어났어요. 도저히 안 돼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이제 온누리에서 하는 선교사 훈련을 6개월을 받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강의 듣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를 6개월을. 그 6개월 과정 속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과정에 어떤 할머니가 러시아 전쟁 때 사람을 너무 많이 총으로 쏴서 이렇게 귀가 나갔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서 고아가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몇 시간을 저희가 했는데 할머니가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할머니를 저도 모르게 확 끌어안고 30대 초반 이 60대 할머니를 끌어안고 막 쓰다듬어 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느낌을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전쟁을 끝내고 왔는데 엄마가 기다렸다가 반겨주면서 자기를 고생했다고 위로해주는 걸 느꼈다고 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는 그 당시는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기도의 은사 막 이 희한한 일들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데서만 생기지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성도 들리고 영상도 보고 어떤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는데 내 사업이 안 터지니까 이게 아니구나, 사업이 아니구나,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했죠. 그래서 훈련도 다 받고
훈련 받고 나니까 이게 더 이제 충만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또 우리 그 온누리 교회는 12,000 뭐 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면 다 해줄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인이 그때 4만 명이었으니까 하영조 목사님 아주 정점으로 찍을 때고.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 안 하고 그런 교회에서 파송받으면 이제 다 문제 해결이니까 간다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영성도 충만하겠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좋다. 그런데 말이야 미경아,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망해서 빚만 지고 왔다 그러면 선교가 되겠냐? 빚을 갖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선교사로 갈까요? 천만에 만만에. 어쨌든 근데 제가 머리를 썼어요. 하나님 그럼 빚을 갖고 갈 테니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떠오르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권사님, 연예인 뭐 수두룩 빽빽 재벌들이 많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63빌딩 사모님 언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느 장로 찾아가봐.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니? 그러시더라고요.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다 골프도 끊고 세상도 다 끊고 매일 집, 교회, 회사 그리고 허구한 날 3일 금식기도 하고 막 영성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럼요 다 했죠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죠?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피 미는 남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야? 화를 내더라고요. 나랑 동갑인데 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피를 미는 거 내가 가르쳐서 이렇게 6개월을 월급을 못 주니까 이 사람 눈빛에 네가 그것도 모르니까 내 월급 못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갖고 주먹을 딱 쥐더니 자기 코를 빡 치면서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빌려다가 남자 직원 3명의 밀린 월급을 다 드리고 여기는 가망이 없으니까 좋은 데 찾아가시는. 그래도 그 중에 3명 중에 한두 명은 남아서 나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3명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럼 아줌마 10명하고 저하고 여자 11명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속을 비비고 누군가는 피를 밀고 누군가는 1톤 냉동 탑으로 배달을 가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누가 해야 좋아요? 제가요? 인정머리도 없으시고. 남자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남자가 하는 일이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이걸로 먹고 살아서 뭘 하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만두 속 빡 비비고 6시부터 만두 피 빡 밀고 주부사원 9시에 오시면 같이 앉아서 만두 싸고 그분들 6시에 퇴근하면 혼자 끈에다가 포장하고 1톤 냉동탑에 실어서 서울 저녁 배달하고 그 시장 갔다가 부추나 야채 사갖고 들어오면 1시가 넘어요. 3시부터 속 비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잠깐 자고 또 속 비비고 피 밀고를 3년 했어요. 그랬더니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밀린 월급 다 드리고 밀린 월세 드리고 신용불량자 된 거 10원도 안 남기고 다 갚았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지금은 빚 못 갚으면 나라에서 뭐 해주잖아요.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신용불량자 되면 계속 전화 와요. 막 바로 와서 때려 죽일 것처럼 겁을 줘요. 그 전화 받고 나면 살 수가 없어. 몸이 떨려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때 뭐 기름값도 없고 빵값도 없고 쌀값도 없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근데 어쨌든 다 갚았어요. 그거 10원도 안 남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빚을 다 갚았으니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게요? 있는 것이 성경.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껏 28년 동안 한만두를 선교하는 마음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저희 만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두 파동 때문에 공장 차리게 됐고 또 빚 다 갚아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또 만두 파동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안 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인 거 다 끊고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왜 갈수록 어려워져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다가는 이 만두가 해썹을 해야 된다는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장 할 수가 없죠. 50평 월세가 어떻게 해썹을 해요? 해썹을 하려면 반도체 시설처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수십억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호주머니에 돈 10,000원도 없어요. 통장에 잔액도 다 빵원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돈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라고 기도해요. 분명히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거 월급 줄 돈이잖아. 월급 줘. 이러면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떠올라요. 설마 이 돈을 그 사람 주라고? 잘못 들은 거죠. 탁 치는 거지. 살아나 물러가라. 그렇지만 월급날은 다가오고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결제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떠오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저런 일로 어려워졌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줄 수는 없어. 나 내일 모레 월급날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전화를 듣다가 제 마음속에 이제 막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마치면 필요하다는 돈이 딱 그 돈이면 주고 아니면 아닌 걸로. 그래서 절대 제 입으로 먼저 말 안 하고 끝까지 들어요. 아우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그런데도 안 끊어.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그래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면 딱 내가 갖고 있는 그만큼을 말해. 그럼 할 수 없죠. 어떻게. 그거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돈이 생기면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 먼저 갈까요? 물 먼저 먹을까요? 옷은 뭐 입을까요? 막 맨날 물어보는 거지.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가야 되나요? 버스 타고 갈까요? 지하철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요? 계속 기도하면 족족이 답변을 5분도 안 걸려서 탁탁 해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잔고가 빵원.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진짜 이제 공장 문 닫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어요. 그 이제 그 해 1년 안에 해석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때 봄에 누군가 저를 가인지 경영을 배우는 그 세미나를 보냈어요. 2박 3일. 거기 가면 이랜드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는 건데 이랜드가 30년 전에 옷가게를 시작해서 지금 10조 매출을 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게 됐는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웠잖아요. 3일 동안. 대학교 막 졸업해서 이랜드 들어가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고 또 그렇게 돼서 이랜드가 조그맣게 어려운 회사 500억짜리 사면 자기네가 들어가서 자기가 사장이 돼서 뭐를 어떻게 뒤집어 까갖고 바로 3천억대 회사로 만들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면접하라는 면접 질문지,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행사라는 이 서류를 이만큼 복사해서 준 거예요. 그걸 왜 하게 됐냐면 박성수 회장이 본인이 잘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같은 회사를 한 100개를 키우면 그 회사들이 좋은 일 하는 게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뭐 어쩌저쩌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실업인들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가 돼서 이걸 배웠어요. 이제 3일 동안 배우고 와서 만두를 쌌는데
저걸 해봐야 되나? 근데 저거는 다 대학교 나온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회사는 나도 안 나왔거든요. 우리 직원들 중에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인지 경영을 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나는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는 상황인 거죠. 혹시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신 분 있으세요? 월세 밀려갖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은 안 오셨나 봐요. 제 마음속에 저 가인지 경영을 배우긴 했는데 해도 해삼을 못해서 망하고 안 해도 해삼을 못해서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기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춤추고 책 읽고 봉사 각오를 막 했어요. 근데 그 해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만두가 맛있어졌다 그러고 2배씩 팔리는 거예요. 더 맛있게 하려고 개발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팔려고 영업한 것도 아닌데 그때 매출이 1년에 2억이었어요. 작년에 230억 했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땅도 샀어요. 땅을 1000평을 1400평을 10억 주고 100% 대출로요. 시골이니까. 그 땅을 누가 그러더라고. 이 땅을 사서 식품 허가를 받으면 땅값이 2배로 오른대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팔면 네 땅은 공짜로 생기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은행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그래서 1400평을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땅이 100% 대출이면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걸 몰랐지 뭐예요. 근데 추가 대출이 나와야 건물도 짓고 기계도 해서 이사를 가고 햇삽을 받을 텐데 땅까지 사고 끝이야. 1년 동안 추가 대출이 안 나와서 건도 못 해보고 내 인생 이러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이걸 하더라고요. 다윗 이야기요. 그 다윗이 그 도망가서 살다가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해라 이래가지고 부하 직원들 데리고 갔는데 다윗을 못 믿고 이 전쟁에 참여시키냐 돌려보내 이래갖고 그냥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집이 다 불이 타고 가족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것도 에봇을 갈아입고 부하 직원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고 이 난리를 지기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상황에 다 기도하시죠? 교인들이 갑자기 둘로 쪼개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막 배신을 때리고 이제 좀 월세도 줄만한데 반 쪼개져서 반은 나가고 반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상황에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미션이 떨어지잖아요. 길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어요?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저는 그 도왔던 거를 하나도 못 돕게 됐어요. 땅을 사고부터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돕던 교회도 다 끊었고요. 그 헌금 보내던 것도 다 끊었고 선교사님한테 돈 보내던 것도 다 끊었어요.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공장도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뭐 땅을 사놨는데 추가 대출이 안 나와서 이자만 내고 있고 근데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설교하는데 귀가 딱 닫혔어. 안 들려.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 설교하시다가 교인들이 다 듣는지 안 듣는지 아시죠? 근데 언제 안 듣는지 아시죠? 동의가 안 되면 안 들어요. 그러면 표정도 아멘도 안 나오고 그냥 마지막에 나갈 때 인사도 하는 동안 하고 빨리 집에 와요. 밥도 안 먹고. 그러고는 기도도 안 돼요. 기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너무 뭐가 꽉 막힌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내 상황이 그런데 주님은 왜,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막 이제 불만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일보러 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똑같은 설교를 다른 목사님이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대가 세요. 2번 나왔다고 호락호락한 제가 아니에요. 돌려버렸죠. 똑같은 설교를. 왜 또? 그래 이제 기도도 더 안 나와. 더 짜증이 나. 힘들어 죽겠어 이제. 퍽퍽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금식 기도를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자.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굶는 거야. 특히 전철에서 물일하는 사람은 밥을 먹고 일을 해도 힘드는데 어떤 아줌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점심마다 안 먹어. 아픈 줄 알았지 나는. 설마 그 언니가 금식 기도한다고 밥을 안 먹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언니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프면 내가 따주거든. 내가 만져주면 다 나요. 내 영빨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없어, 지금 없어. 그런 사람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마요. 언니 어디 아파? 내가 따줄까? 대답을 안 해요. 그전 같으면 따라고 순순히 손을 내미는데. 근데 왜 안 먹어? 했더니 이러더니 내가 굶어서 회사가 잘 된다면 평생이라도 굶어줄게 이러더라고. 막 부둥켜 안고 울었지 뭐. 밥 먹다 말고 다 울었어.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직원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굶는데 내가 어떻게 입에 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지. 기도도 안 나와. 그 기도원에 이제 혼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기도도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공예배를 간 거지. 기도원에 이제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 들어가서 맨 뒤에 또 앉았어. 또 어떤 목사님 또 이 설교를 하네.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소심줄도 이게 안 되면 내가 안 되나. 하나님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할게요. 하겠다고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외운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없어서 울잖아요. 대출 주세요. 막 기도했어. 막 울면서. 왜 애들은 울다가 부모가 오면 더 세게 우는 거 아시죠? 더 세게 울었지. 내가 너보고 뭐하라 그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무렵에 성경 피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누가 액자를 선물하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런 것만. 누가 저를 만나러 왔다가 제가 없으니까 메모를 써놨는데 자매님 하나님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시네요.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시죠. 그럼 그거 해 이러고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대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대출은 안 해주고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 보라 이래야 되잖아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다니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울면서 하면 몇 시간도 하는데 웃으면서 기도하려면 5분도 안 돼. 그래서 웃으면서 비행기에 돌아다녔더니 기도원 원장이 등을 딱 치더라. 울어! 들어가서 울어. 울어야 줘. 원장님은 울어야 준다 그러고 주님은 웃으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갖고 내려왔지. 실실 웃고 다니니까 어머 웃는 거 보니까 대출 됐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대출 안 됐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또 안 됐는데 됐어요 라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씩 웃었지.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 도울게요 라고 결심했고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감사해야 되고 누가 나를 배신해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아예 딱 마음을 먹고 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사정을 다 아시게 되고는 건설회사를 모셔와서 자기 빌딩 지은 건설회사요. 그 회사 보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네 회사는 평생 못 질 것 같다. 건물 좀 줘줘라. 보증 서줄 테니. 제가 보증 서달라고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분이 자청해서 보증을 서주시고 이분 교회 안 다니세요? 또 건설회사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분이 보증 섰다고 해서 이 건물을 줘주셨어요. 할렐루야. 청평의 공장.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직원들이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그 조그만 50평 월세 공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모자라는데 여기는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월, 화 이틀만 일하면 만두가 꽉 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뭐 하면 좋을까요? 경리가 출근을 시키지 말래. 월급 날란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루만 수요일, 그 목요일은 뭐 할까요? 목요일 날은 봉사하고 금요일은 뭐 할까요? 전도하고 봉사. 죽이는구만. 죽여. 그거 18개월을 해서 18개월을 청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책 읽고 봉사하고를 18개월을 버텼어요. 드디어 돼지고기가 안 왔어. 돼지고기 값이 1년치가 밀린 거야. 전기세 3개월 밀려서, 전기세 3개월 밀리신 분 3개월 밀리면 전기 끊겨요. 끊기면 이제 방법이 없어. 가스비 3개월 밀려, 수도세 3개월 밀려, 4대 보험료 3개월 밀려, 다 밀려서 이제는 이제 끝이야. 끝. 이제는 그 은팔찌 차야 돼. 고기가 안 와서 만두도 못 만들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이 대한민국 만세가 만두를 8판을 먹는 바람에 저희가 대박이다. 그 직원들이요 집에도 안 가고 3개월을 잠 안 자고 만두를 만들어줘 갖고 3개월 동안 갈비만두 한 가지 갖고 50억 받았어요. 1년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직원들한테 덕분에 돈 벌었어요. 어디다 쓸까요? 했더니 빚 갚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돈 갖고는 다 못 갚아요. 조금만 갚을게요. 그래도 뭐 할까 했더니 좋은 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다 좋은 일을 해요.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또 뭐 해드릴까요? 했더니 보너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너스 어떻게 드릴까요? 했더니 공평하게 달래요. 어떤 게 공평한 거예요? 똑같이 n분의 1로 드릴까요? 일을 열심히 잘한 사람은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과 보상 프로그램도 만들고 직원을 성장시키는 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체 직원을 스키장으로 모시고 갔어요. 2박 3일 다 같이 가서 스키도 타고 연예인 모셔다가 간증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름에는 워터파크, 겨울에는 전 직원 가족까지 모셔다가 웨딩홀 빌려갖고 초청잔치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로나 직전에 그 스키 캠프에서 30명의 결신자가 나왔어요. 저희는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가 저희 사명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감동을 준다가 저희 비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핵심 습관 10가지를 정했어요. 이건 직원들이 정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고 한 건 아니고요. 1. 눈을 마주치고 인사합니다. 2. 이름 뒤에 님을 붙입니다. 보통 직책 직급이 있는 분들은 팀장님, 과장님 이러는데 그 없는 신입사원들은 야! 너! 쟤!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름 외우는 시험도 보고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오늘 잘하라고 이제 노래도 만들었어요.
아까 영상에 노래 나왔죠? 그 노래예요. 눈을 마주치고 웃어봐요. 사랑합니다. 누굴 부를 땐 이름 뒤에 님을 붙여요.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대화해봐요.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인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어색할지 몰라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서로를 위한 마음이 꿈을 이루게 하죠. 목사님들 어떠세요? 좋아요. 대화할 때 칭찬 먼저 하세요?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교인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대통령이 저한테 표창장도 주셨고요. 거래처도 좋은 거래처도 많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돈이 있다고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았고요. 직원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제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 아멘.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게 지성이고 어떤 게 영성일까요? 그거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지성은 뭐예요? 성기, 봉사, 성격, 아니요. 말곡회가 전문성이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가 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지금 하시는 업, 그 업을 다른 어떤 교회보다 최고로 잘하십니까? 혹시 만두가 맛이 없으면 하나님이 팔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잘해도 못 팔아요. 그러면 먼저가 지성이에요. 대부분 영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지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저가 이걸로만 먹고 살았는데 만두를 만들 줄도 몰랐는데 만들게 됐잖아요. 그 새벽 3시부터 1시까지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만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서 28년 동안 매일매일 공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장에 답 있다고 해서 집에도 안 가고 학교, 회사 기숙사에서 이불 깔고 자면서 밤마다 자다 말고 뛰어내려가서 기계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달라고. 기계가 말해요. 근데도 기계한테 물어봤어요. 밤에 잘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또 내려가서 낮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살피면서 또 낮에 일한 게 생각이 나서 밤에 또 다시 공장 기어 들어가서 그러면서 6개월을 매일매일 기계하고 대화했는데 기계가 말해주더라.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껏 28년 동안 공장에 매일매일 기어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만두가 뭐가 문제인지, 만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만두 공장 10군데 찾아가고 다른 만두 공장 설계도 10개 공부하고 다른 만두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의 모든 만두 회사들 다 먹어보고 전 세계 식품 박람회 다 찾아가면서 나라마다 어떤 만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두를 150가지를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유명한 셰프들 만두도 저희가 만들어줘요. 그럴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최고로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지성이고요. 그 다음에 영성은 뭘까요? 목사님들 생각하시는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죽고 그 하나님께 사랑하고 나눠주는 거.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랑 실현. 말씀기도 찬양.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영성 충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이웃은 누구예요? 사모님, 성도님. 이웃 지역이죠. 가까운 데서부터 저도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처럼 저도 거창하게 울며 말했더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멕시코 인디안 말 그 애들을 생각했어요. 또 화내시던데요. 니에서 직원 그러셔가지고요. 그때는 사장이 직원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요즘 나오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 28년 전에 저한테 직원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근데 직원 사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만두 공장에만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 가운데도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오늘 만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